우리는 항상 참된 예배, 바른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른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소중한 여러 시간들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정성을 다해야 하는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많은 예배 시간을 또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린 예배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거나, 아니면 너의 예배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허망감과 절망감과 또한 죄악감에 빠지겠습니까? 그를 알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닙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가인이 아벨을 질투했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하지만, 가인으로서도 드린 예배가,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제사였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커다란 절망감이 있었겠습니까? 그건 단순히 동생을 질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되었다 해서 나오는 그러한 절망감이 동생에게 투사된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괜히 동생 보고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에게 자기의 그 절망감을 동생에게 투사해서 동생을 죽이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이것은요, 단순한 그냥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 모든 생애가 부정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로서는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리가 되는 것이고, 내 삶 자체가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염려 속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 또한 바른 예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또한 일부지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맨 끝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맨 끝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또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소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핵심 단어는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감사하지요. 또한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는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 표현되는 부분이 바로 헌금이 되겠죠. 여러분, 헌금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헌금 마냥 이런 얘기 아닙니다.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어떠한 중심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헌금은요, 내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 것 가운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헌금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또한 내 기분 나쁘고 내 수 틀리면은 나 헌금 안 해, 아니면 적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있고 예배자의 모습이 있다라면요, 그것은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먼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것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또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또 사랑이 있기 마련이지요. 근데 항상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 드린 자로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감사로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안에 주의 뜻이 있다라는 것, 주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으므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예배로 나아가야 돼.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제사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 앞서 본문은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교훈을 버렸다라고,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뒤로 그 사람의 뒤로 던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자가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른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일에나 아니면은 어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뭡니까? 삶이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사리 마음이 뺏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려고 하는, 주의 뜻을 살피고자 하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들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시길 원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를 항상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자기는 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만 도우시는 분입니까? 그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 나는 왜 주일 그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앞에 있고 다른 시간들, 다른 날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냐는 것이죠. 사람 불러다 놓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만약에 내 친구가 나를 그렇게 대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그 친구가 다시 불렀을 때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왜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전혀 다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점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통해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서거든요.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참된 복은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또한 시험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고, 유혹에서 막아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발걸음 하나하나 항상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시작은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과제나 숙제 아닙니다.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시작이고요, 또한 내 삶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근원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꿈꿔야 될 그런 내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감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도 나의 모든 것들도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이러한 감사함으로부터, 왜 주셨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걸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예배 자리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붙들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예배를, 아니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배에 대한 감사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통하여 내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분명한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나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 아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망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아니면은 주일의 어느 예배 시간에만 주님을 기억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날들과 다른 시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나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우리의 삶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 참된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든든함도 얻게 해주시고 참된 평안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